최근에 이 사회 가운데서 이슈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지요. 한 회장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또한 그가 축적한 부의 근원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건을 보니까 참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4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남자친구가 열이 받아가지고 술 먹고 난동을 피우고 흉기를 들고 차의 바퀴를 펑크를 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해서 결국 제압을 하고 잡아갔는데 물어봤더니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고 그렇게 흉악하게 모습으로 다니면서 해악을 끼친 그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부패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번 생각드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뭘까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 때로는 자연, 재해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실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그 부패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 혹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와 동일한 그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은 아닐까? 사실 사람들은 악한 경향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인정을 합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 자신이 영원토록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선한 일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 다가오면 또 구세군이 나와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악만, 부패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는 선행할 수도 없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심히 부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부패한 사람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난시장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알려주겠죠, 그죠? 네, 어떻게 가면 됩니다. 큰 길 따라 가든지, 샛길로 가든지 가면 됩니다. 한양대학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번 타고 가면 됩니다. 다 아마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당신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하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시장 가는 그 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한양대학교 가는 그 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그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요. 길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는 목적의 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대인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깜빡 잊었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없는데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몰라요. 전혀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라고 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몰아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런 인식도 느낌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방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힘들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선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부패된 마음은 더불어서 뭐 하는 것까지 없어지냐 하면 선을 행하는 능력까지 상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생각은 있어요. 마음에.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악만 이 마음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한 마음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착한 마음과 행실을 할 수 있게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 그것이 첫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은 모두 속으로 생각만 하지 그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한 중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식물이 태양이 주는 빛으로 살아가면서도 태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패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썩었다라는 거지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어떠한 생각을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나요? 혹시 오시다가 누군가 싸웠으면 아마 그 분노가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왔으면 그 선한 뿌듯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의 악한 생각으로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끝없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언젠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질까요? 성령의 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그 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지요. 한껏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탐욕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주된 특징, 바로 그들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탐욕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사에 관여하는 분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워버리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조그만 사건들을 전체 교회의 문제로 확대해버린다는 거지요. 그 자그마한 한 가지 사건으로 교회를 지우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죽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패하다 그라는 말은요, 언제 쓰였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부패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것도 언제 썼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도시의 부패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처럼 그런 심판이 임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그 말은 그들은 가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은 그냥 가증하게 되어져 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을까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누굴 찾는다고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안에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100명을 전도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평상시에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 그 사람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찾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모든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지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말이 분사로 쓰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그것이 이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지요. 지각이 있다라는 말은 지혜가 있고 신중함을 지닌 사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와 그럼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기준은 뭐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을 찾는 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찾다라는 말이 또 분사인데 계속해서 조사하고 탐구하고 찾아낸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이렇게 찾고 찾는데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돋보기로 찾고 계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대요. 그분에게 분리된 채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모습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전적인 부패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20편, 14편 이 말씀을 인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 슬픈 주제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워져 있는 그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이 말씀 3절에 보면 다 치우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의 욕심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내 자신을 던져내서 그 욕심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치우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평생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3절까지는 그 죄 가운데 어리석은 인류 가운데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 가운데 의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못된 자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무지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하지요. 왜요? 영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행동을 죄악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무지하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 이들은 알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데요, 매일 밥 먹듯이 괴롭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의 낙이 뭔지 아시지요? 괴롭히는 게 낙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비비탄 총이 있죠. 그거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쏘신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비탄 총으로 매일 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기쁨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부르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왜요? 부르기 원치 않는 거지요. 그들의 죄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원치 않고 부르기도 원치 않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결국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이 쌓았던 그 바벨탑, 모래성처럼 곧 무너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계신다고요?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인과 함께 계신다.
의인들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인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그 뜻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전도할 때 꼭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건 증명되어진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지, 하나님을 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 그럼 나를 봐. 아멘 안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누구한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목회 잘하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한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기보다 대야를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는 그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다 대야 들고 밖으로 나가실까요? 진짜 이 목사님은요, 대야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은 책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지요. 정말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요. 디도서 말씀에 보면 그레데 섬 사람의 섬에 있었던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 믿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있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행위로는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누님이신데요, 권사님이세요. 그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나 봐요. 그런데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벌떡 일어났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이 힘주셨는지 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 아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심판,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러나 거기서라는 거지요. 그 장소, 핍박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또 시간적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그 순간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과장수가 파는 사과에 썩은 것만 골라 샀다라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지요?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반복되어졌을 때 사과를 파는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한 가지씩만 결단하셔서 그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